읽어드린 말씀으로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수요 예배에 열왕기상 8장 말씀을 가지고 언약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2주 전에는 다윗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영원한 왕위와 성전 건축이 눈에 보이는 다윗의 혈통 솔로몬이나 또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왕노릇 하신 것과 또 당신이 스스로 성전이 되셔서 우리와 연합함으로 구원받은 성도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신 그 다윗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떠한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고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성취하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 살펴볼 말씀은 약속의 자녀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적용되었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자녀가 서로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당신의 언약을 베푸시고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약속의 자녀이며 언약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적용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현재 내 모습이나 내 눈앞에 비치는 현실이나 내 앞에 있는 현 상황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신앙생활에 정말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나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간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겠죠.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언약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약속,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의 내용은 이사야서 43장에 기록되어 있죠.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지명하시고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것이 바로 우리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물과 같은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물과 같은 고난 속에서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강이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우리가 불 가운데 걷는 그런 불과 같은 그런 환난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물과 같은 고난이나 불과 같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보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열왕기상 8장 12절서부터 21절의 말씀, 다윗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펴본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그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결과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의 결과였음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성전 봉헌사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죠. 오늘부터 살펴볼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봉헌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즉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자기 개인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22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는 행동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도할 때 하는 일반적인 행동이에요. 이는 유대 사회, 신약 시대의 유대 사회도 동일하게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풍습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손을 핀다라는 의미예요. 손을 펴는 행동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청을 드린 기도의 모습을 의미해요.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해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신약시대 때는 그렇게 퇴색되었지만요. 구약시대 때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3절을 보면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하늘 위에 그리고 땅 아래와 당신 같은 신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이 말은 여러 신들 중에 우리 하나님이 특출난 분, 여러 신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분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시며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면서 유일무이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와 많은 신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며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 소유가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엔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말해요. 많은 종교인들이 자기만의 신이 있다고 말하죠. 그들은 서로 화합해요. 그들은 서로 용납해요. 함께 서로 여러 가지 갈등 없이 너희 신도 인정해주고 나의 신도 인정받고 이러한 논리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편협하다, 세상 사람들이 무식하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사실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건 우리 알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홀로 영원하시고 홀로 하나시며 홀로 완전하신 참된 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23절에 솔로몬은 온 마음으로 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이 조금 우리에게 부딪힐 수도 있어요.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이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보시고 언약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죠.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다윗 언약으로서 다윗 몸에서 날짜 솔로몬을 성전을 건축할 것과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실 것을 의미해요. 성전 건축은 솔로몬을 통하여 1차적으로 성취되었고 영원한 왕위는 앞으로도 성취되어질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언약을 허락하셨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언약을 완성하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누구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의 율법을 사랑하며 마음에 담아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의지적으로 행하는 자들을 말해요. 즉 하나님을 사랑으로서 섬기고 그분의 율법을 사랑하며 그것을 지키고 완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성도들,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온전히 섬기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서 살며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논리라면 성도가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허락되고 은혜를 받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그 언약이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느냐? 아니죠.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세요. 물론 구약시대 때는 이랬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섬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행위와 노력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죠.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의 열심과 너희들의 감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고 너희들의 오롯이 나는 그 힘의 결과물로 말씀을 지키면 언약을 주고 은혜를 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키는 자에서 말씀이 된 자가 되었어요. 이전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됐죠.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연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되었어요. 우리가 말씀이 되었다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단순히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맥락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성취된 자로서 바뀌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 삶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구분 지을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룹니까? 구약시대 때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힘과 노력으로 지켜서요? 아니죠. 12절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이 함께 하심은요,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동할 수 있는 힘까지 주셔서 자의적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말이에요. 이걸 방종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이것을 기쁨과 은혜로 가져가셔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혼자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보고 있는 게 맞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저도 육신의 부모님이 있죠. 홍재영 장로님과 권명희 권사님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에게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나쁜 행동들이 있죠. 이건 하지 말아다오. 이것만큼은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해. 우리 아버지는 나를 너무나도 아껴. 그러니까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거 내 마음대로 해도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이끌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집만 계속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은 참으시겠죠? 두 번도 참으시겠죠? 세 번까지는 참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때서부터 아버지도 화내시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성취될 것이고 나는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시어가고 내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만 가능하다는 그 복음의 논리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와 불신앙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저지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또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구원받았어. 저는 그 부분을 저 혼자서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결론 줬어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구나. 언제나 이용하고 언제나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약속의 자녀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자녀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자녀는 부모에게 칭찬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겠죠. 근데 우리는 얼마든지 그 아버지라는 타이틀 앞에서 우리의 죄와 불신앙을 마음껏 써도 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잠깐 다른 데로 나가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에요. 우리는 구약시대 때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지키는 자에서 성취된 자로 열심히 하는 자로에서 하나님의 열심히 임한 자로서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겠죠.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긴다면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것이 당연해요. 이 부분에 고민해 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왕기상 8장 24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긴 구절이지만 내용은 하나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 때부터 허락하신 그 언약 지켜주세요. 확실하게 이루어주세요. 그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바를 하나님께서 지키셨다고 고백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즉 과거 자신의 부친 다윗에게 베푸신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결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부와 솔로몬의 인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성취된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25절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자기에게 허락하신 다윗 언약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사랑한다면 다윗 가문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해 주신다는 언약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베푸신 그 언약을 지켜달라고 간구하면서 26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작정 무언가를 이루어달라는 간구가 아니고 때를 쓰면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 주시는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솔로몬이 간구하는 영원한 왕위에 대한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간구였던 것이에요. 26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반복되는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베푸신 신실한 말씀과 언약 그리고 그것을 철저히 신뢰하는 솔로몬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걸 소망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성취하게 해달라고 이루어져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제가 우리 딸과 우리 아들에게 오늘은 무슨 음식을 해줄게라고 약속을 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우리 딸과 우리 아들은 저녁에 그것을 먹을 것으로 믿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은 스파게티를 해줄게라고 얘기를 해주면 우리 딸과 우리 아들은 아침부터 오늘 저녁에 아빠가 스파게티 해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재료가 없거나 귀찮거나 해서 야 오늘 이거 말고 다른 거 먹자라고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둘 다 화내겠죠. 해준다며! 이러겠죠. 아니 해준다면서 왜 안 해줘? 왜 다른 거 줘? 이런 맛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왜죠? 약속을 근거로 한 말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에 주신 언약은 그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죠.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돌이키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같지 않죠. 당신의 언약을 절대로 변하게 하지 않는 분이에요. 변질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간구예요. 솔로몬의 믿음과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죠.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둔 기도만이 참된 기도이며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성취되죠.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의 생각과 기대하는 소원만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무작정 때를 쓰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이러한 기도는 결코 응답될 수 없죠. 잠언서 28장 9절 말씀을 사부적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마저도 역겹게 된다라고 읽겠어요. 즉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작정 때를 쓰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고 감격이 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귀를 돌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사탕 달라는 듯이 때를 쓰듯이 기도한다는 것이죠. 무작정 달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내 문제 해결만, 그저 이것만 성공하기를, 그저 이것만 잘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역겨하시는 기도를 우리는 생명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와 같이 세 번역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그냥 어린아이들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언약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돈 좀 주세요. 성공시켜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시는 분은 여러분들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시는 분, 여러분들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은 저도 아니고요. 목사도 아니고요. 담임 목사도 아니고요. 김사랑 사모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가족도 아니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성령님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간구하는 저 여러분들의 시간을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뜻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과 당신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부친 다윗을 통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했죠. 즉 솔로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이 수반되어 있던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지금 우리 눈앞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귀에 그 어떤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하는 기도,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될 기도관이죠. 그냥 종교인들처럼 무엇을 간구하는 기도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기도, 그 언약을 신뢰하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만들어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545장 찬송을 너무나도 좋아하거든요. 저는 제가 현실과 상황과 제 자신을 보고 흔들리거나 넘어지려고 할 때 항상 이 찬양을 묵상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으며 기도하시고 그 약속 위에 여러분들을 세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이 무엇이냐고요.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8장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과 솔로몬의 후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살펴보았어요. 물론 그 언약이 우리에게도 성취되긴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된, 우리에게 이루신 확실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성도에게 허락하신 언약입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에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전에 있었던 옛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맺으셨다고 말하죠.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겠죠.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 삼고 지키는 옛 언약이에요. 근데 그 옛 언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깨트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새 언약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두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법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마음에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은, 여기서 있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허락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아니 우리의 전부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죠.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 속에 두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 속에 기록되어 버렸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도록 연구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이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죠.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자에서 성취된 자로, 말씀을 실현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인 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6월절 성찬 예식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말씀하신 새 언약이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대속사역이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새 언약을 우리와 함께 실현시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실현시키셨어요. 그 실현시킨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찢겨서 그 피 흘림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한 죄사함의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 흘림이 우리의 새 언약이 되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가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활의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새 언약을 적용받고 새 언약이 성취된 자에게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약 시대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아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성취해 주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시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아까 읽어드린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축약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하나님께 들어갈,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어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우리의 육체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 이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자, 이 언약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언하는 자, 간청하는 자, 반드시 응답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 그 언약과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